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탄하게 순풍에 돛달듯이 배가 항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풍랑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항해하는 배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역경과 장애물을 만날 때에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신나는 항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폭풍이 불어 닥친다 할지라도 그 배는 결코 파손되거나 가라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진하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행진하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내가 점검해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가 많으니까 사람들은 자가 진단 키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스스로가 진단도 해보곤 합니다. 특별히 선교지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체크해 봅니다. 내가 몸이 안 좋았는데 체크해 보니까 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 가지 점검할 수 있는데, 하나는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낮은 단계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 이러한 것을 기회로 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한테 내가 너에게 뭐 줄게 하고 자녀들은 아무 수고도 하지 않는데 부모들이 끊임없이 뭐 주잖아요. 그 자녀들은 무능해집니다. 자기 스스로가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위기를 닥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고생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자라나면서 꼭 필요할 때 부모가 이렇게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위기와 인생의 어려움을 닥쳐도 잘 극복할 수가 있고 인생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비싼 보혈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에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너는 그냥 들어가면 그 땅을 차지할 거야, 공짜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젖과 꿀이는 땅을 차지할 때 그냥 주신다고 착각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는 7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7 지역이 있었어요. 7 지역에 7 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쳐부시고 그 땅을 점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에 관한 스토리 이야기인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전략적으로 가나안에는 이 중부도시가 어디냐면 여리고성이 딱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전략적으로 중부를 먼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면서 밥만 먹고 그냥 살고 돈만 벌고 그냥 살고 단지 돈만 줬지, 이게 우리 인생의 전략이 돼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우리 국가가 존재하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정치력이 있어야 되고 경제, 교육, 과학, 문화, 국방 다양히 있어야 되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상속한 사람들은 다양하게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대충 살지 마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어떤 지혜?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똑같은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전략을 주시고 우리 미래에 대한 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인생의 전략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위대한 사람은 일기를 쓴다. 이번 학기 이제 마지막 종강하면서 제가 맡은 과목에 위대한 사람은 일기를 쓴다. 조지 밀러는 매일 일기를 썼어요. 근데 일기도 여러 가지입니다. 하루에 어떻게 보냈는가 하는 생활일기, 또 감성일기, 하루에 내 감정이 기쁠 때 슬플 때 어떤 때는 좋아거리는 감성일기, 우리 그리스도는 영적인 일기, 간증일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지 밀러는 어떤 일기를 썼느냐?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간증이 무엇이 있었는가를 조지 밀러는 일기를 썼어요. 여러분들 기독교 서점에 가면 조지 밀러 일기라는 책을 살 수가 있어요. 보면 몇 년 몇 월 며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간증만 써 있어요. 아이들이 내일 아침 먹을 것이 없고 빵이 없었다. 하나님께 나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밤 9시가 돼서 어떤 사람이 빵을 한 트럭 싣고 왔다. 어떤 경우는 밤 12시가 됐는데 어떤 사람이 수표를 가지고 왔다. 이런 매일매일. 그래서 조지 밀러는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오늘 하루 지나면 내일이 오고 내일이 지나면 모레 이렇게 사지 말고 한번 하루하루를 좀 자기 집 완성도 해보고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 한번 글도 써보고 느껴보고, 또 하나님 내가 미래를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에 대한 공약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리고와 2절 보니까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네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넘겨주었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너는 가라. 이미 너는 승리가 보장된 전쟁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승리가 보장된 전쟁을 싸우는 거예요. 사탄 마귀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이미 사탄 마귀는 패배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 마지막 날에 이제 죽음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만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영토만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왕도 정복하고 거기에 있는 지역 백성들도 정복해서 그 땅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여호수아 군대는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더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행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뭡니까? 어떤 사람에는 질병의 문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 어떤 사람은 진노의 문제,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이 여리고성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부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보이지만 믿음으로 정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달려온 발자취에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까? 만약에 믿음의 증거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살지 마십시오.
저 영국에 가 있는 우리 이광성 목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목사님 금요기도 설교 잘 들었습니다. 그 영상 잘 듣고 캄보디아보다도 거리는 먼데 더 잘 들리더라고 그러면서 오늘은 또 영국 사람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군중들이 엄청 모여들어서 영국이 마스크도 안 써요. 여기는 코로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는 마스크를 다 쓰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자일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 마귀는 주의 백성들을 여러 가지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도는데 방법을 가르쳐서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근데 이 한 바퀴씩,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한 바퀴씩 돈다고 성이 무너지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여호수아 군대는 그냥 순종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우리가 할 일은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여리고성을 도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첫째는 인내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한 바퀴만 돌면 되지, 3일만 돌면 되지, 뭐 일주일 동안 돌라고 합니까? 인내와 또한 순종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도 이들이 과연 순종하는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말씀을 들었어도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아주 적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카고에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화재로 인해서 교회가 불이 타버리는 거예요.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무디 목사님, 왜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인데 당신의 교회가 불을 타야 합니까? 아마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이구 왜 저렇게 교회에 불이 났지, 봐봐 왜 교회가 불 탔어, 다른 옆집이 불 타지 않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무디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이 너무 낡고 오래됐고 작아서 더 새로운 교회, 큰 교회를 짓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응답으로 우리가 철거를 하면 돈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철거를 시켜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멘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당신들은 더 아름답고 큰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럼 돈을 어디서 납니까? 무디 목사님이 성경책을 들었어요. 나는 세상적인 수표가 없어도, 세상적인 펀드나 기금은 없어도 여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수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부흥성회를 인도하면서 모금을 해가지고 시카고의 아름다운 교회를 크게 줬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해도 위기를 당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위협하는 벽을 에워싸라, 조용한 기도로. 위협하는 벽을 에워싸라, 조용한 기도로. 그리고 부르라,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승자의 찬양을 불러라.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믿음은 확신한다. 주님 안에서 그대의 태산에 도전하라. 스가랴 4장에 보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장애물이 땅에서 무거운지 몰라 올라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하고 아니라는 사람 많아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하고 쓰러지고 아니라면 안 되는 거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를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승리를 외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도 잘해야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것입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라는 말을 하고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더라.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이 있으면 계속해서 믿음으로 돌고 행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무슨 약속이든지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군대는 무조건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5절 보니까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나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을 보라고 외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께서 양각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외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했더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은 능력이 한이 없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보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몰라요. 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 저는 마음속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참 존경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도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아서 나를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간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간증일기를 한번 써보십시오. 오늘 하루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무 연고 없이 살아가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은혜요 간증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할 때에 무모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명령할 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걸 뭐 돈다고 될까? 이렇게 생각이 될지 몰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바라보는 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다시 보이 역사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너는 저 바다 끝에 종한테 산꼭대기 올라가서 구름이 떠오르는가 봐라. 안 보입니다. 2번, 3번, 4번, 5번 가도 안 보입니다. 6번째도 안 보입니다.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러니 구름이 온 하늘을 덮고 천둥병개가 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왔었는데 엘리야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아직은 구름이 보이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그 구름이 떠오를 것을 확신하고 바라보고 기도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엔 항상 증거가 나타나는데요, 믿음은 순종을 동반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더라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난다. 나 이거 안 될 거야. 나 이거 안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사람은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은 어땠습니까? 로마서 4장 18절, 19절, 20절, 21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니라. 도저히 100세나 돼서 바라볼 수가 없는데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제 1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100세나 되어 할아버지가 되었고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살아있다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더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 하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아멘 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해줘요. 소나기가 막 내리는데 밖에 그릇을 내놓으면 그릇이 작으면 물이 흘러넘쳐요. 그릇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 4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은 능히 그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어 주실 줄을 확신하였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우리는 신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이 그대로 가감없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나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나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믿지 않아요. 참 경건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나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림과 훈련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리고성을 하루만 놀라보지, 차라리 하루에 우리 주님께서 10바퀴 돌든지 20바퀴 하루만 놀라보지, 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다음날 또 돌고 다음날 또 돌고 이렇게 엿새 동안 돌고 일곱째 날에는 마지막 7바퀴를 돌라고 하셨을까?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서 6장 10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아라. 너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아라. 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말하기 시작하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힘들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지? 이런다고 무너지는가? 곡괭이로 파든지 포크니로 부시든지 해야지 이런다고 되는가? 그 당시에는 포크니도 없었지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말하면 그래 하면서 그 말이 퍼지기 시작하고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말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기다려야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까지 우리들 하여금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이 기다리는 것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즐길 줄 알아야 돼요. 보통 이 신호등을 못 기다리는 사람은 불과 몇십 초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불과 몇십 초 차이입니다. 근데 이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기다려 그때를. 우리 70년대 80년대 복음서 가보면 주님의 시간에 기다려 그때를,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근데 영어로 보면 in his time, in his time, 이 말은 주님의 시간에,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때가 있고 주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할 때가 있고 응답하는 시간이 있고 역사를 베풀어주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미국에서 한인교회에서 사역하는 분이 있겠습니다. 그 여전도사인데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기도해요. 그런데 자기 조카가 대학교 다니다 말고 방탕하고 그럽니다. 근데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바른 길로 들어오게 해서 의과대학을 가서 의사가 되었어요. 그의 간증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는 여러 것을 무너뜨릴 수가 있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기다림의 시간, 이 기다림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인내와 기다림의 훈련,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내의 시간과 기다림의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기다리게 했습니다. 홍해바다에 있을 때 출애굽기 14장 13절 보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저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 무슨 투자냐? 기도 투자요. 기도를 많이 투자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워야 될 학교가 있는데 입학의 학교는 기도의 학교예요. 뿐만 아니라 깊은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여러분 따라서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이것이 내 깊은 마음 깊이 나와야지 입으로만 나와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기도 시간을 잊어버렸으면 기도 시간을 회복하십시오. 똑같이 24시간을 사는데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친밀해지면 하나님의 응답이 쉽게 빨리빨리 오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싸우지 마라. 내가 대신 싸워줄게. 하나님 어떻게 대신 싸워줬어요? 홍해를 바다를 가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습니다. 애국 군대는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깜깜하게 7일까지 어둡게 해놓은 다음에 다시 환하게 하니까 그들이 뒤를 쫓아왔어요. 홍해바다에 그들이 다 들어갔을 때 다시 물이 합쳐지니까 수장돼서 다 죽습니다. 우리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생각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전능하신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 것을 무너뜨리고 우리 앞에 있는 장벽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은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엿새 동안 저들은 순종의 행진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늘 순종의 행진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는 믿음의 함성을 하나님께 함성을 질러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외치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16절 말씀에 보면 16절 말씀 7째 날에 제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이 85세였어요. 85세. 갈렙이 85세인데 지금 내 나이가 85세지만 과거의 청년 때처럼 내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갈렙은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 갈렙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우리 교회가 광명 7동에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고 이제 광명시에서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에 교회 땅을 살 때
우리 교회 이름이 원래 서울과 광명을 복음화해서 첫자를 따서 서광교회입니다. 그래서 광명시도 개척을 해가지고 서울에다가 1차 교회를 짓고 다시 광명으로 와서 이렇게 이름대로 되는 것 같아요. 서광. 근데 그때 우리가 땅을 사기 전에 제가 프린트해가지고 그만큼에서 프린트해가지고 다 나눠서 텔레비전 앞에다 이거를 붙이세요. 그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서 14장 12절을 붙이라 했어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원하는 산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산지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함성을 썼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함성.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언어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의 형태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것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병든 것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난한 자가 부유화가 되고 오병이 이어 기적을 베풀게 되는 거예요. 병든 사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행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눈에는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고 사인이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이 말씀이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짐을 내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가 우선순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체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